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뭐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처럼 코로나, 오미크론 몇만 명씩 지금 우리 주변에서 환자들이 나오는 이때에 행복하다는 말 자체가 사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하다? 언제 우리가 느껴본 감정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0에서부터 10까지 숫자로 표시하라 그러면 나는 몇 정도 될까요? 내 행복 지수 말이에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 원인, 조건,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요? 한 해에요, 12,00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래요. 365로 나눠보면요, 하루에 한 36명 정도가 세상을 등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 끝자락에는 이런 말들이 남겨진다고 합니다. 난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이런 내 불행을 더 이상 끌고 갈 방법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불행을 짊어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다 그래요. 도대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정말로 불행이라는 것이 끝이 날까요? 자기는 그렇게 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될 주변 사람들, 가족들의 가슴 속에 남겨진 불행은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불행을 끝내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이 수천 개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하게 보이는데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과연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조건 속에서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웃는 분이 계시거든요. 행복의 얼굴은 수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지긋지긋한 생활이죠. 학대받고 천대받고 노예로 살았어요. 인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한 가지 늘 꿈꾸던 게 있어요. 고향에 가고 싶다. 고국 땅에 가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고국 땅에만 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고향에 갈 생각에 손꼽아 학수고대하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기대하며 꿈꾸며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고향에 도착한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리, 무너진 집들, 폐허가 된 성전,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또다시 꿈꾸기 시작했어요. 행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집을 짓는 거였습니다. 예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못 살게 굽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연장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꼬박 52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경계를 서가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재건한 거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집이 세워지고 예배당이 재건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7달이나 계속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뭔가 정지된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 백성들이 갑자기 행복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같이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 속에 지금까지 해결 안 되던 어떤 문제들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뭔가 그들 속에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갑자기 7달 동안이나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던, 7달이 아니에요, 70년 동안요. 이들에게 행복감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속에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들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 번 더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나 행복해요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런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아주 럭셔리한,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최고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17대나 소유하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10대뿐인 차 중에 한 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에 3대뿐인 차를 이 사람이 한 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럭셔리카 17대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최저 30억, 최고 50억까지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럭셔리 슈퍼카 17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남의 집 카페에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기자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많은 돈이 될 만한, 재산이 될 만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요거 한 대쯤 팔아가지고 전세를 가든지 집을 사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여기서 삽니까? 이분은요, 30대 초반에 벤처기업을 시작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면서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쫄딱 망했답니다. 이때 이 친구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자기를 일으킬 만한 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해보자, 내가 정말로 행복한 게 무엇인가 그거 찾아보자. 찾은 게 뭐였냐면요, 자동차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족족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슈퍼카를 17대를 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미쳐있는 동안 자기가 불행하다는 생각, 자기가 실패했다는 생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바라볼 때 너무 행복하다고. 자동차를 바라볼 때 너무 행복하다. 근데 정작 이 친구는 소파 위에서, 남의 집 카페를 빌려서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행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땅에 돌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집을 지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성전을 재건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형제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들이 손에 잡히고 쥐어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진짜 행복은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더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진짜 행복해야 될,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땅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땅 있고 하나님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 때문에 행복한 분 계세요? 땅이 있어서 행복한 분 계세요? 주식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분 계세요? 통장에 돈이 많아서 행복한 분 계세요? 그거 행복할 수 있어요. 잠시 말입니다. 잠깐 말입니다. 그래, 뭐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하라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행복하려면요, 이발을 하라 그래요.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고요.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잠깐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속적으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니까 땅이 없어도 괜찮고 집이 없어도 괜찮고.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박국의 고백 아닙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 그분은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삶의 비결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1절에 보니까 이들이요, 무엇을 한 줄 아세요?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이에요.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행복을 채웠어요. 행복 말이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여러분 6시간이 넘는 시간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채웠어요. 행복을 채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거기 있다고요. 그들이 6시간이 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옆에 서가지고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었고 율법을 깨닫게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의 덩어리를 다 주시고 계시니 받아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행복이 있어. 말씀에 행복이 있어. 말씀 들을 때 행복이 있어.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정말로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될 때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 이것은요, 밥 먹는 거, 아니 세상에 어떤 맛있는 음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팔딱팔딱 뛸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행복,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시는 이 진짜 행복, 다시 한번 부여잡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행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뭐가 임했냐면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실래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임하니까요, 한쪽에서요,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런데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입으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데 뭐 입으로 행복, 손으로 행복 이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은혜가 되니까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채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질 때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것 갖고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이들이요 행복을 채워가는데, 이제는 이들이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왔어.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온몸을 땅에 구부려서 자신의 삶의 전체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을 주님 앞에 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변하고,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고, 은혜 받으면요 행복한 사람의 삶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가? 100%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가? 정말로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앙적 감정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거의 정지된 화면처럼 계시는 분이 있어요. 깜짝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은혜를 받아야 행복해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삶이 그의 온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나도 행복하게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행복해졌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거든요. 그때 에스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너 은혜 받았냐? 너 행복해졌느냐? 너 기쁨을 회복했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그 기쁨 나눠라 이거예요. 내 주변에 가보면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 가서 먹을 것도 나누어주고 마실 것도 나누어주고 은혜도 나누어주라 그 말이에요. 나누어줄 때, 내가 받은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나누어줄 때 그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요 전파력이 대단하잖아요. 행복 바이러스도 똑같아요. 내가 행복하면요 그 행복이 내 주변으로 막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행복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느헤미야 8장이 기록되어진 시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1000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 1000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요,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이들이 뭐를 시작했냐면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이요, 맨 땅에 텐트 치고 맨 땅에 나뭇잎으로 지붕을 가려놓고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전 같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그랬겠죠.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행복해지니까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을 하는데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며 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은요, 행복해야 되는 이유, 어디서 행복이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갤럽 조사한다 그러죠.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이 여론, 설문조사를 하는 시초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면은 보통 그냥 줄여서 갤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76.3%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것이 인생의 최대 관심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행복. 그래서 또 한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느냐? 너희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또 너희들이 불행하냐? 그럼 너희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뭐냐? 두 가지를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나 행복해요. 행복을 찾았어요. 저 지금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73%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다이아몬드를, 엄청난 고가의 집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획득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또 반대로요. 그럼 너희들이 불행하냐?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가장 불행하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할까요? 노숙자가 가장 불행할까요? 부모가 없는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대답한 사람은요, 90%가 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습니다. 술이 내 인생을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은 인생은 행복해지고 자기의 불행을 잊기 위해서 술자를 기울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실 때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